제12과 성소 안의 금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과 성소 안의 금등대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금등대죠. 성소 내부의 성물들의 모습들은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그 배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성물들은 금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재료들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금등대는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왼편에 존재하는 게 금등대고 들어가서 봤을 때 오른편에 맞은편이죠. 왼편에 맞은편, 오른편 거기에 있는 것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방위로 보면은 금등대는 남쪽에 있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은 북쪽에 그리고 분향단은 서쪽에 있는 거죠. 서쪽 지성소 휘장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등대의 재료를 보면은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나 분향단은 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것은 다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특히 금등대에서 불빛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빛에 반사돼서 일단 성소 안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반짝거린다. 뭔가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등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금등대 하면은 히브리어 메노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메노라의 제작 과정, 금등대의 제작 과정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밑판부터 그 꽃까지 가장 끝, 아래서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를 떼서 붙이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망치로 쳐서
때로는 큰 망치로 쳤을 거고 때로는 작은 망치로 쳤을 거고 세세한 것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나무 끌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홈을 만들었을 것이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 8장 4절 말씀에는 이 등대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얹어 놓는 등잔을 제외한 그 등대의 모습 전체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 좌우에 또 U자형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저 보세요. 앞에 밑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판에서 줄기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이렇게 U자형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의 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기구처럼 중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 물체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살구꽃 모양의 잔, 그다음에 그 위에 꽃받침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꽃이 놓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덩이로 만들어진 거가 완성이 되면 그 위에 등잔을 7개를 딱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살구꽃 모양의 잔이 총 몇 개냐? 22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꽃받침은 11개, 꽃은 8개, 그리고 등잔은 8가지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때문에 당연히 7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7개의 등잔이 있다는 거죠. 7개의 등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시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그 등잔은 따로 제작해서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는데 불집게는 그 등잔의 심지를 잘 다듬고 또는 잘라낼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고, 불똥 그릇이 있죠. 불똥 그릇은 마흐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흐타. 그래서 마흐타, 불똥 그릇, 이건 뭐냐면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불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태울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속사 시리즈 보시면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을 옮겨서 금등대에 불도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흐타라는 단어가 번제단에도 사용이 됐는데 출애굽기 27장 3절을 보면은 번제단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불 옮기는 그릇에도 마흐타라는 단어를 썼고 특히 마흐타를 향로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이나 1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마흐타를 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로를 한글로 봤을 때는 분향단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할 수가 있는데 그 분향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향단을 향해서 불을 담아서 옮기는 그 그릇, 부속 그릇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니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우리가 올리브 오일도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거가 가장 순수하고 좋은 오일로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람을 찧어서 기름을 짜낼 때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태운다. 만약에 순결하지 않으면은 그 불을 붙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검댕, 그을음 같은 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 안에 그런 그을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 레위기 24장 2절에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등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30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놓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등대니까 당연히 등불이 켜져 있겠죠. 근데 관건은 뭡니까? 포인트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이 끊어지면 좋을까요? 좋지 않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정전이 된 것 같은 그런 암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는 끊어짐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이지 말고라는 단어는 타미드, 연속,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라 라는 거를 공동번역에서는 등장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등불의 관리법, 금등대의 관리법은 일단 등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끊이지 않고 계속 피우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검하다. 아라크라는 단어를 쓰죠. 아라크. 간검하다라는 것은 심지를 잘 정돈해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변을 정돈하고 심지를 잘 다루어 주는 거. 우리가 집에서 향초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향초를 할 때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타서 이렇게 구부러진 심지를 딱 잘라서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그을음이 없이 다 건져내고 깨끗하게 잘 타서 향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집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향초를 피우신다면.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에서도 그 심지가 타서 까맣게 된 부분을 필요 이상 긴 부분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심지가 곧게 서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간검하다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래서 공동번역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한번 붙이고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정리정돈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등대를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정리하다,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죠. 야타브 역시 심지를 잘 탈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건데, 좋게 만들다 라고 해서 불길이, 그 금등대의 불꽃이 잘 타오르는 것을 보다 더 의미에 담고 있죠. 심지를 정리하긴 하는데 좋게 하다, 불길이 더 좋게 타오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래서 향을 사르는 순간을 설명하는데 향을 그 등불을 정리할 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등불을 정리한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는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또는 아침에 불을 끄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 정리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더 잘 타오를 수 있게 정리정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켜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라라는 단어죠. 오르게 하다, 타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간검하다, 정리하다, 켜다 이 단어의 순서를 보면은 심지를 잘 정리해서 잘 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에는 잘 타오를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불꽃에 점점 그 이야기의 중심,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간검하다, 정리하다, 켜다, 이것은 점점 더 그 신지 정돈을 통해서 불꽃이 제대로 타오를 수 있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래서 저녁에 등불을 켜야 된다. 근데 그 저녁에 등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 불꽃이
마지막 좀 이렇게 우리는 저녁이 되면 등불을 좀 불빛을 약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금등대의 불빛이 저녁에 오히려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금등대의 불빛 방향을 볼 건데, 금등대의 불빛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등대가 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 불빛의 방향이 바로 맞은편, 진설병을 두는 그쪽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등대의 계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구속사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의미. 먼저 재료가 정금이죠. 정금 1달란트. 정금 1달란트는 제가 어제 시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56억 정도가 됩니다. 56억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금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금등대가 그 진설병이 있는 그것보다 낮은 게 아니라 그 높이에 맞춰서 딱 키워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금으로 만들었죠. 정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금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 아주 순수한 금일 경우에 녹는 점이 몇 도냐면 1064도. 1064도에 녹고 끓는 점이 2856도라는 거죠. 2856도. 그러니까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수록 굉장히 강렬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 영과 육. 우리가 육신으로도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불순물을 2865도에서 끓여가지고 다 없애버릴 정도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무섭잖아요. 그죠? 귀신은 쉽게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내가 진짜 밤에 막 무서운 데 갔을 때 공포로 오거든요. 근데 그 공포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포 이상. 그 이상 두려워야 된다. 왜냐하면 귀신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요즘 MBTI로 봤을 때 굉장한 F시면서 굉장한 T세요.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채워서 같이 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온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온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확 돌변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제가 표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바보 멍청이 같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내 맘대로 방만하게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내가 내 믿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2856도의 온도 속에서 정결하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금등대, 불빛을 밝히는 그 등대라는 것 자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거가 빛이라면 우리의 몸뚱이 전체는 등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돼야 될 것을 우리는 금등대의 재료 점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정금처럼 변함없이 섬겨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으로 표현된 구절이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나에게 이미 길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설계도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도착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지도를 그려주셨는데 그 지도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어지러움을 다 벗어버려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은 그때그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금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욥기 기자가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생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벌 받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나의 삶이 고달파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단단해진 만큼 그 단단한 터 위에서 우리 가족이 서고 내 자식이 신앙전수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전진하고 그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우리가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세계 최고의 미녀고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내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금생에서 복을 받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만 분명히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생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욥처럼 고난을 받았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참아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한테 회개도 했어요. 그랬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생에서. 그리고 욥은 당연히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만 받는다. 왜 내 삶은 왜 이러냐? 하나님 믿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어쨌든 이 상황이 어차피 벌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거의 결말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를 하면 갑절을 받으면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 이후는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 이것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실질적인 그런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될 텐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정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는 거죠.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치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 한 덩어리다 라는 것이 중요한데, 치다 라는 것은 미크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망치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두드려서 세밀하게 가공했던 고대 금속 공예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미크샤라는 단어 자체가 망치로 금이나 은을 계속 두드려서, 근데 계속 두드릴 때 세게 두드릴 때도 있고 약하게 두드릴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금등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는 몇 번을 두드려야 될까요? 셀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짜 셀 수 없는 두드림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달래듯이.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는 좋은데 내가 두들김을 당하는 건 싫다. 그런 것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도 아니죠.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커다란 밑판이기 때문에 조금 두들기지만 꽃이나 세공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밑판을 향해서 너는 좋겠다. 너는 몇 번 두들겨 보지 않고 밑판을 담당해서, 나는 이렇게 꽃인데 나는 왜 꽃일까?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두들겨질까? 하지만 사람들이 밑판을 보고 감동하겠어요? 꽃을 보고 감동하겠어요? 꽃을 보고 감동하죠.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밑판이 꽃을 보면서 야, 넌 좋겠다.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맨날 너만 이쁘다고 하잖아.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난 여기서 부러져 버릴래. 그러면은 금등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지 못하죠. 그죠? 제가 어제 요셉 성교회 그 임원단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 9절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에는 주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그 감당하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당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에 있는 그 무게를 다 견디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임원단 첫 출발할 때 그 증거한 말씀인데 저도 먼저 너무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진짜 임원단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가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래에서 오래 믿었기 때문에 위에서 뭐 어떤 임원을 맡으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제세 부리는 게 아니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밑에서 모든 거를 다 이고지고 감당하면서 진짜 쓰러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거죠. 꿋꿋하게 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당하게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걸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에 문법이 두 가지예요.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당연히 하는 게 중간태라는 문법의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수동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받았는데, 여기서 두들김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두들김을 받든 그 한 덩어리인 거잖아요.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판 따로, 잔 따로, 꽃 따로, 뭐 꽃받침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같은 영광을 받는 거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 자만이 진리의 참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각자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 그 예수님이라는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장로님도 열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어린이 성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요? 신앙 전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기도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어린이 성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 구역 보고서 52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구역 보고서 52장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매주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 52장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25년도 열매를 제대로 맺은 거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줬을 때 어린이교회 성교회도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면 열매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뚱아리로 붙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의 15장 2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지면 글로 가던 영향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열매 맺는 가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죠. 그래서 등불의 개수가 7개입니다. 등잔이 7개, 거기서 피어오르는 등불도 7개죠. 등불의 개수가 7개라는 것은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속사적 의미, 등불의 개수 7개를 살펴보면 먼저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빛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세우시고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 섭리예요. 그래서 아담 선택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가족을 찾으셨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신의 언약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죠? 그 나라가 성공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방 다수에게 전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몽골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롱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여행 유튜버 여행을 봤는데 몽골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근데 몽골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솔롱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롱고. 솔롱고가 무슨 뜻이냐면 무지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무지개 나라. 무지개는 7말씀, 완벽한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속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에 지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쨌든 이 전체 열방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려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한테 하신다. 근데 그 뜻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에도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뭐 가지고 일하실까요? 사람을 가지고 일하세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있죠.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예정하셨는데 그 때 속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빛을 심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이 발현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냐? 세상의 빛, 즉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빛, 네 번째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은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쏘이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언제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 설명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죠. 빛이 있으리라,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두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빛이 내가 아는 순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잠시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총 5가지 정도의 빛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나랑 직결된 빛이죠.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등불의 개수가 7개라는 것은 완전한 빛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빛의 세계.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빛의 세계, 거기에 계신 어린 양을 소개할 때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어요. 근데 그 7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눈, 또 재림하시는 말씀의 눈동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7등불, 완벽한 말씀의 빛,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은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없죠.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개수가 왜 7개냐? 이것은 바로 완벽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사적 의미로 볼 것은 뭐냐면 불빛의 방향이죠. 불빛의 방향, 금등대의 불빛의 방향은 등대 앞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는 거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간 진설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이 12개잖아요. 각 지파당 하나씩.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을 진설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3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로 드실 때 내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편 89편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 보시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빛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들. 즐거운 소리라는 거가 그러면 어떤 소리일까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즐거운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테루아의 뜻이 뭐냐면은 나팔들의 소리를 의미해요. 나팔들의 소리. 나팔은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는데 구름, 우레, 번개 다 있었고 나팔 소리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날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나팔 부는 날이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면 신년 예배나 마찬가지죠. 신년 예배.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그리고 나팔을 부는 날 중요한 날 대속제일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7월 10날이죠. 레위기 25장 9절.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약속이 있었어요. 한 번 불면은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나아가게 돼 있고 두 번을 불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즐거운 소리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한 번 불었는데 천부장만 가야 되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그러면 죽겠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갔으니까. 근데 두 번 불었어요. 온 회중이 나가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건 족장들만 가는 거야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일단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이것은 뭐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서 변화를 이루는, 그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소리죠. 그래서 소리를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등불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해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성경책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쓰게 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 오직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받아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의 감동을 나도 받아야지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등불이 그 백성들을 비췄다. 그랬을 때 단순히 구원만이냐? 아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푼다. 성령의 조명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상황에 맞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을 해낸다.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비스듬히 돌리다예요. 비스듬히 돌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중앙인데 거기서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티 안 나게.
하지만 그 티 안 나게 틀어지는 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억지로 풀다 이 원어의 뜻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탈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벗어난다. 그거는 한 걸음을 벗어나든 반 걸음을 벗어나든 내 발끝을 하나님 뜻에 붙이고 나머지는 밖에 있든 그건 이탈한 거예요. 내 발자국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정확하게 찍힐 때가 말씀의 정로로 가는 거죠. 억지로 풀다. 이거 원어 궁금하실 텐데 스트레블로라고 합니다. 스트레블로. 비스듬히 돌리다. 상징적으로 할 때는 이탈하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 의미 5번째를 보시면 살구꽃이죠. 살구꽃은 다 아는 것처럼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일찍 피는 꽃.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깨어 각성하는 거, 잠을 자지 않는 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그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표에 있어서는 이 심판을 속히 이루실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손용을 당해서 하나님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5장과 11장은 똑같이 10명의 족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은 전체 길이가 1558년이에요. 1558년 동안의 10대인데 창세기 11장은 바로 연이어 있는 10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490년이에요. 하나님의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 또 얼마나 더 빨라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심판을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꽃이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인데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구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도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라는 것은 그레고리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레고리오, 정신 차리다.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 있고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 하필 남자답게일까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사람을 남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란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깨어있을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구꽃 하면서 제가 그냥 패스했는데 9절만 불러드릴게요. 살구꽃,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참고 9절, 이사야 36장 13절, 이사야 36장 13절, 하박국 2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번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7 대접재앙은 다 사단 마귀 그들을 쫓는 자들한테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만 잘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잘 믿은 사람은 아까 나팔 부는 소리에 변화한다 그랬죠? 변화의 세계로 가는 거고 그 쫓지 않았던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7번째 나팔이 부는 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구속 경륜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 기름은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우리 여기도 등대가 있습니다. 7등잔이 있어요.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이랑 그 감람나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관으로. 그러면 그 관으로 연결된 거에 감람나무에 그 기름이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물질이 없이 바로 수혈을 받는 거죠. 그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을 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를 의존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가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시간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미 성령의 깨닫는 역사, 그 기름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수혈하고 계시다. 그것을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 또 11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역사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있어서 성령이 예수님한테 들어왔느냐?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역사로 꾸준히 이어오는 구속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신대요, 우리한테.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말씀의 원동력을 받아야만 그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야지 힘이 나고 신이 나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하죠. 깨닫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이 말하는 거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잘못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받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 이것은 실제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다.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가 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근데 그 말씀이 응하다라는 그 응하다가 플레로예요. 실제가 되게 하다. 근데 뭐를 실제로 만들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걸 실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때 그거를 내가 삶에서 실천하면 그게 실제가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가 되는 거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시기예요. 계속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그래서 계속 실천하다 보면은 더 이상 실천할 게 없어지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읽고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 비교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시의 시작점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시의 마지막 22장 7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읽는 것, 듣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운트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지키는 것만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 때에 네가 살고 있으니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등대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다 하긴 했는데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그 열량을 다 소모하시란 얘기예요. 그 뜨거워진 거 그 열량을 태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에 걸리죠. 비만에 걸리면은 신진대사 증후군이 나오죠. 기초대사 증후군. 그럼 병 걸리죠. 그럼 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열량이 있는데 그 열량을 태워내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비만이 걸려요. 그거에 대해서 원롱사님 끔찍하게 싫어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은 움직여서 실천하는 시대다. 그 말씀을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한 주, 또 내가 깨달은 만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소 안에 금등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빛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80도 이상 28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정말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 끓는 점을 버텨내는 그 정금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아버지 견디어낼 수 있는 깨끗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신앙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속사를 이고지고 말씀의 일꾼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마지막 때 그 정하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끊어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끊임없는 성령의 공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바치는 그런 귀한 순간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